2023년도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희생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희생의 언덕. 제가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설교가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거 여기다가 삽입해서 넣으면은 이게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영상 송출이 중단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늦게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은 영상을 볼 건데, 영상을 보다가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셨을 건데 급히 취소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죠. 그 영화의 장면 중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과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지고 죽으시는 장면, 그 부분만을 제가 띄워가지고 편집해서 그걸 좀 보고 싶었어요. 그 영상을 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한 영화가 그 영화죠. 오늘 영상은 틀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을 언도받죠.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이 마당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채찍을 맞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을 다스릴 때 쓰는 채찍은 그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혹은 쇠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휘두를 때마다 채찍이 몸에 한번 감겨서 뜯길 때 살점이 막 쭉쭉 뜯겨져 나갑니다. 그런 채찍을 수도 없이 맞았죠.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채찍을 때리는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발아가지 않도록, 못하도록, 힘이 완전히 쭉 빠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중력에 의해서 그냥 매달려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채찍을 맞고 힘이 쭉 빠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십자가 무게는 한 60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죠. 우리가 10kg 사람포대를 들어도 무겁잖아요. 그 60kg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1.5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요. 살짝 오르막이죠. 폭은 한 3m 정도 되는 그 정도 폭인데 그 길이 1.5km 정도 되니까 일반인들도 좀 빨리 걸으면은 일반인들이 빨리 걸으면 한 5, 6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여기서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삼성역까지, 저 역삼역까지, 저쪽으로는 개포고등학교 있는 쪽까지.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힘이 쭉 빠져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가시관이 쓰여져 가지고 고통 속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니까 또 채찍을 때려요. 일어나라고. 비틀비틀 겨우 일어나서 몇 걸음 걷다가 또 쓰러지면 또 채찍을 때려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길에서 일어서지 못하니까 구경하던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죠. 그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눕혀져서 양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히죠. 그리고는 그 세워져 가지고
그 무게, 그 중력의 무게를 고스란히 겪으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리고는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이 사실은 속된 표현으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 채찍 맞으면서부터 온몸이 너덜너덜 찢겨나가는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비웃음과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에서 받는 그 고통, 십자가의 그 중력의 무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당했던 고통 중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제일 큰 고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조롱받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잘 안 와닿죠? 여러분이 가르쳤던 초등학생이 좀 컸다고 여러분에게 대들고 여러분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대들고 여러분을 능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고통도 그것도 감당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게 하셨다라면 그게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들이,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이죠.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희생이라는 말은 한자어죠. 제가 주보 제목에다가 일부러 한자를 집어넣었어요. 이 한자는요, 옛날 사람들이 쓴 한자인데 이게 희한하게도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한자가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희생도 그런 글자예요. 이 희자가 가만히 보면은 소우변에 그리고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그려져 있어요. 소우변에 양양자 아래 나아자.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소나 양, 제물이라는 거죠. 나를 대신해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자예요. 희. 그리고 생자도 역시 부수가 소우자죠. 그리고 날생자가 돼 있어요. 요 날생자는 나무나 식물의 싹을 그려낸 것인데 살아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소우자에다가 날생자, 살아있다는 의미의 요 생자를 딱 붙여놓고 요것을 생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소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생축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가 드려지는 것을 희생의 생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소나 양, 그것을 희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종교적이에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소나 양, 이걸 가리키는 의미가 희생이라 이러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이 언덕을 골고다 언덕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이 골고다 언덕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소나 양이 제물로 죽어갔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바로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는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이고, 이 골고다 언덕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희생의 언덕이라고 본 겁니다. 이 언덕은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만드는 언덕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맞춰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언덕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아들을 주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100세에 주신 아들을, 야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네 아들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가죠. 종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이삭과 함께 산 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종들을 거기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삭에게 등짐을 지어줬어요. 번제를 태울 나무들이죠. 이삭이 그 등짐을 짊어지고 산을 오릅니다. 오르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팔을 잡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잡을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보게 하셔요. 아브라함은 그 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의 한복판을 정복하지 못해요. 한복판.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시온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한복판에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이방 제단을 쌓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한 400년 가까이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왕 다윗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됩니다. 먼저는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서 7년 있다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간 일이었어요. 시온을 정복하러 간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시온을 정복하고 거기에 못 들어지게 다윗성을 지어놓죠. 성을 지어놓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놓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그 언약궤를 찾아다가 거기다가 갖다 놔요. 해프닝이 한번 있었죠. 언약궤를 갖다 놓는 일에 다윗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옷이 막 흘러져 내려가요. 이 모습을 저 성 안에서 쳐다보고 있던 다윗의 부인 미갈이 쳐다보고서는 왕이여, 비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어찌 그렇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하체를 드러내며 춤을 춥니까? 그래요.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는데 그 춤판을 순식간에 싸움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미갈의 태를 닫으셔요. 미갈의 태, 춤판을 싸움판으로 만든 그 여인의 태를 닫으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놓고 다윗이 늘 그 언약궤를 쳐다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있구나. 천막 속에 있구나. 내가 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하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영광이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옛날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처럼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소와 양이 매일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언덕, 하나님이 거기에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하셨던 진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제물을 거기에 희생제물로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누구였던 거예요? 공들여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되어서 온 어린 양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왜 준비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려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라는 말이 요거를 한자로 옛날 성경, 여러분 옛날 성경 보세요. 요즘 개역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 보면은 그걸 한자로 표현해 놨어요. 생축.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희생 제물이었던 겁니다. 희생이라는 말을 이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생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했던 단어였던 겁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는 소나 양을 예표하는 제물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희생 제물이 높이 들려있던 그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도 올라가자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영문 밖이 곧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곧 희생의 언덕이죠.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그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 언덕을 오르자. 희생의 언덕에 우리도 오르자 그래요. 아무도 이 언덕에 오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언덕에 오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 희생의 언덕으로 올라가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의 언덕. 여러분, 희생의 언덕은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두려워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희생의 언덕에 오르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용어입니까? 그러나 이 희생만큼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말도 없어요. 왜요? 희생은 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은 꼭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희생의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은 간대 없이 사라졌습니다. 슈퍼스타 랍비로서의 명성도 포기했습니다. 하찮은 군인들과 무리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단 한마디 명령이면 수천 수만의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든 무리든 단번에 박살낼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잠잠히 매맞고 몸속 깊숙이 못과 창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함께 죽어가던 강도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까지도 받아내며 주님은 수모를 겪으셨고 희생을 겪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따르던 무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고난과 그 희생의 고통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생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 즉 희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로는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내가 희생한다고 그러면서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이속을 챙기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반드시 뭐예요? 남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것을 아무도 희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그걸 희생이라고 그러나요? 고생이라고는 할지언정 절대 희생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희생은 자기의 것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남의 것을 빌려다가 생색내는 것 희생이 아니에요. 저 사람 것을 뺏어다가 그걸 가지고 희생한다고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는가요? 그거는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열매를 자기가 먹거나 희생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돌리거나 희생의 열매를 사탄에게 바치는 것은 온전한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은 그 영광과 그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희생이라 그런다고 한단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자기를 내어 던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그럴 때 그 희생,
그 고통이 따르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제가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이라는 영국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답니다. 그럼 이제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도무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답니다. 몇 년을 했었는데 헛수고였대요. 어느 날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갔는데 그 정글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원주민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순식간에 그 조지 아틀레이를 둘러싸고서는 죽이려고 그러더래요. 이 원주민들은 자기랑 다른 모습의 그 젊은 선교사를 보고서는 그를 말도 통하지 않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를 찝쩍거리고 찔러도 보고 그랬대요. 그 조지가 그렇게 때리고 찔르는데도 반항을 하지 않으니까 조지 몸을 마음대로 치고 사지를 찢어가지고 죽였대요. 그런데 그 조지의 죽은 조지의 한 손에는 성경이, 다른 한 손에는 10발짜리 총알이 장전된 영국제 윈체스터 권총이 들려 있었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원주민들이 조지가 어떤 죽음으로 자기들에게 죽었는지를 알았대요. 자기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비록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지만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희생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미 조지가 죽은 뒤였지만 크게 감동을 받은 원주민들은 그 조지가 죽은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조지의 희생으로 아프리카 땅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헌금을 드리고 많은 이들을 섬기고 기꺼이 여러분 것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혹시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를 희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그 희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재물이든 여러분의 명예든 여러분의 모든 삶이든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희생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희생은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 드리는 이 아까운 내 것 드리는 이 아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요. 희생의 언덕에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의 언덕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희생의 언덕에서 쏟는 그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세요. 한 방울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 주님의 죽음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갚으셨어요. 그렇게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됩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본문 21절에 보니까 억지로 한 희생에도 하나님은 상급을 주셨어요. 정말 강요당한 희생이 나오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기가 힘에 겨워서 버거워서 지쳐 쓰러지자,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길가에서 구경하던 구경꾼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경 나왔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졸지에 남의 사형틀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이거 짊어지고 갔다가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거기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 구레네 시몬도 처음엔 버텼을 거예요. 내가 왜 저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느냐고. 나는 저놈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갔어요. 간밤에 꿈을 잘못 꿨더니 정말 재수가 옴붙었다며 불평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속을 끓이면서 내가 이것을 지금 왜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애태웠을지도 모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재밌어서 깔깔대며 웃었을 겁니다. 채찍질하던 로마 군인들도 색다른 재미에 낄낄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남자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딱 적어놓은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도 루포를 알고 있었어요.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같다고 소개하고 있는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면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시몬의 아내.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보면은 이방 선교의 거점이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세계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소개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그래서 시므온이 바로 구레뇨 시몬이에요. 구레뇨라는 마을이 저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흑인 아프리카 사람 구레뇨가 성지 순례 왔다가 십자가 장면을 목격하고 그 십자가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운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인데도 놀라운 상급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인 그의 아들을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해준 거예요.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가문을 통째로 들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가문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한 희생까지도 기억하시고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주님의 교회에 흘린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그냥 버리시겠어요? 그 땀방울을 어떻게 그냥 버리시겠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인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방울인데 그것을 어떻게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흘린 눈물방울들, 그 이름 때문에 흘린 땀방울들, 그것이 비록 억지로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는 희생 제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의 사랑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받으셔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제물을 드리고 거린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냉수를 한 그릇 대접하고 고아들의 머리를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어주고 외롭고 버려진 자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병상을 찾아다니며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그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땀을 흘리고 재물을 쏟고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이 그 희생을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쫓기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물질을 드리기에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며 염려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희생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희생의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거기에 죽이시면서 그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받으셨던 하나님이 그 예수의 희생에 어떻게 갚으셨냔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시고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한 희생에는 그렇게 갚으시겠다는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시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생의 문을 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고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높인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은 반드시 보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땀 흘리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가슴 졸이고 그것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도 조금 견뎌보십시오. 견뎌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 그 땀방울 한 방울 거저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청구하고 자기의 무덤을 내놓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께서 힘주시고 원하시면 내 무덤이라도 내놓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보십시오. 주께서 그 무덤을 부활의 무덤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무덤을 생명이 부활하는 놀라운 무덤으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땀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인생의 모든 열매들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려보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희생의 언덕입니다. 그 언덕을 올라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희생,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그 희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을 붙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십시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주님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희생을 우리 주님이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문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